오늘서부터 다시 에스더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80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2007년에 개봉된 300이란 영화입니다. 부제는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인데 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의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스파르타와 격렬한 전쟁을 주로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참고가 될 수가 있고, 또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지금 현재 이란의 여러 고고학적인 유적을 중심으로 당시에 페르시아 그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를, 그 영광을 추론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하는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성도들이 늘 우리의 삶에서 조심하고 우리 유의해야 될 그런 항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가 과욕이라 했습니다. 과한 욕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과한 욕심과,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왕의, 지도자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큰 어려움, 함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았고, 또 하나가 경솔함이었습니다. 지중해 조서를 내리고 왕후를 폐위한 이 일로 인해서 4년 동안이나 긴 고통의 날을 왕이 보내게 되는 그의 경솔함을 반면교사 삼았고, 또 2장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전 과정을 조명할 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핍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욕심을 내지 않아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는 업무 중에도 큰 위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입니다. 이제 세월이 또 5년을 지났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시간을 조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3장의 내용인데 1절 함께 들어가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디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드디어 에스더서에 악역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을, 그 지위를 왕이 높여 주게 됩니다.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기가 아니고 악한 사람을, 지위를, 권세를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3장을 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원한 갈등의 주제 하나가 뭡니까?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일시적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형통하고 하만이 득세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하만의 종국은 비참합니다.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일제시대 때도 애국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친일파들은 형통합니다. 이게 모순된 세상이에요. 이단들은 늘 여러분 번성합니다. 근데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도 부러워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각 사람은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말렉 족속,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다, 아말렉 족속의 왕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바로가 왕명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그러면은 왕명이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도 왕명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도 왕명입니다. 그것처럼 그 아각의 후손 그러면 왕족이다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의 첫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를 해버립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 이후로도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1, 12절에 역대상 4장 43절 등등의 말씀에서 아말렉은 영원히 진멸할 원수다라고. 그래서 사울 초대왕에게 하나님이 잘 납득은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은 뭐하라? 진멸해버리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진멸하라. 그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이 폐위가 됩니다. 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유독 전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의 손에 죽었더라 그래요. 진멸했으면 괜찮을 걸. 그때 진멸했으면 이 하만도 없을 걸. 그래서 이 아말렉 문제는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임종할 때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너희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된다. 아말렉의 행적은 잊으면 안 된다.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공략한 그들을 잊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제가 존경하는 강사문 장신대 교수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이 이 아말렉 전쟁을 두고 유명한 논문도 쓰고 책도 썼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모형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여러분 전쟁입니다. 악과 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여러분 함께 다룰 때, 하만을 다룰 때 단순히 하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가 아니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아예 이 하만을 망령된 자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제자가 변신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그 속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어둠의 사람,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은 정확하게는 내 내면의 전쟁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아말렉은 영원히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겁니다. 하만, 아말렉의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멸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각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얻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권세를 얻는 자리에 오른 거 보면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다. 뭐 지혜가 컸던지, 거기다가 조금 이따 알게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만입니다. 하만은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 대표가 하만이다. 다 이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집에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하만은 갑질의 원조다. 갑질의 시조가 누군가? 하만이다. 자기가 갑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얼로 만들고 자기한테 경배하고. 여러분, 이 갑질이 무서운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가 둘 다 갑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을이 돼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을이 되는 게 편합니다. 근데 둘 다 여러분 갑질을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하간 갑질의 원조가 바로 이런 하만이란 그런 사람. 여러분, 이 하만은 특별히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헤롯 대왕처럼. 자,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규정을 하는데, 이런 만남의 연속인 점철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정말 좋은 만남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가론유다야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악연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런 만남도, 그런 하만과 같은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 하만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만남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의 만남도 이거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교회도 원치 않는 일이고 어느 나라도 어떤 여러분 세계율국도 원치 않는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그런 날이 온다는 이야기. 왜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를 찾게 되고 그런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온다는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깊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다 손보시고 그리고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이단의 그런 실체들을 들춰내시고 그래서 신천지를 그 다음에 여러분 만민중앙교회를 생명소교회를 전부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온 지구를 이 환경의 오염의 문제를 또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단순히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질병이 다 소멸됐다.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멘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팬데믹보다 무서운 게 엔데믹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행처럼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변종된 바이러스가 지금 어린아이들 그런 어떤 괴질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이 미국이 지금 또 혼돈되고 있어요. 대3차 2차 여러분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그런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도 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하간 지나가고 나서는 그 의미를 알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걸 지금 모르드기가 겪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기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제목을 아예 그걸로 정했습니다.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화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절대 꿇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기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경배하라 라고 하는데 주님은 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2장 5절에서 모르드게는 여러분 유다의 베냐민 족속 기스의 정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는 특별히 유대의 왕족입니다. 자, 하만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아말렉의 왕족이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유대의 왕족이고, 왕의 역사를 나눈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에게 굴복했다가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일로 조상인 사울이 여러분 그렇게 패망하는 걸 다 아는 그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하들이 권했지만 안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권하고 책망하고 핀잔하고 충고하고, 왜 너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인 걸 밝힙니다.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저를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권하는데 그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포입니다. 나는 왕후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유대인인 걸 숨겼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내가 유대인이라고 선포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설교집에 보니까 믿음은 따라합니다. 고정된 이정표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침반이다. 고정된 이정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때마다 다르게 대처하고 그때마다 움직이게 되고, 그렇지만 그 방향만큼은 절대 잃지 않는 그런 나침반 같은 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성황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목에도 걸고 또는 이렇게 배지로도 달고 다니는데, 우리 액세서리로 이렇게 몸을 치장하는 그런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십자가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십자가 배지를 달고 어디를 가도 말 안 해도 자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선포하시기를,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독교 사상이 만연된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세상에 유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말렉 족속 그 후손이기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하만이 요청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잖아요. 신적인 경배를 요청하잖아요. 자기를 우상화시키잖아요. 일제시대 신자 참배, 그거는 단순한 여러분 그 국가적인 그런 어떤 묵례가 아니었어요.
그 신사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남선 목사님처럼, 안희순 교사처럼 부인했던 그런 사람, 당시에 한국 교계가 여러분 감리교, 선교일고, 장로교까지도 전부 다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허락했지만은 안타깝게 순교한 것들. 그래서 지금도 고신 그 순교자들의 후예들은 이 사실을 아직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신적 경배를 요청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 일을 거절한 일로, 내가 유대인인 걸 밝힌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내야 될 영적 그런 어떤 절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꿇을 수 없는,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정조.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교를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혔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신하들이 그대로 하만에게 가서 고합니다. 아주 악한 일에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고자질에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다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이 늘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런 거짓을 합리화할까 봐 걱정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생 라합 이야기 아시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숨겨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 선한 거짓말했다.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축복을 합니다. 라합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의 가족도 구원 얻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가나안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도 받잖아요. 사실을 다 고자질한다고 그게 여러분 진실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선한 거짓말도 있고 침묵이 더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일화인데 실제로 사실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국군이 막 클레벌떡 이 교회로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 뒤에다 숨겨놨는데 이민군이 바로 뒤쫓아와가지고 여기 군인 한 명 들어온, 육군 한 명 들어온 거 말하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육군이 보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을 다 하거든. 이제 이민군이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당신은 목사하면서 거짓말, 저기 있다 그래야 될지. 그런데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 여기는 없다 그랬지. 거기는 있지만.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다 그게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전해지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하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우 분노했다라고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전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심히 분노하는데, 이런 분노는 히브리어로 해마라고 나와요. 그냥 분노가 아니고 이런 해마. 그래서 히브리어 해마,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우리 전원 전사님 또 우리 신학생들도 있는데, 오늘도 히브리어가 어렵다라고 저한테 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해마나 하만이나 자음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한, 여러분 하만은 바로 그런 어떤 분노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하만의 분노한 것은 그냥 분노가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격분은 영어로도 매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 분노라는 단도 있지만은 또 다른 여러분 아는 매드의 뜻이 뭡니까?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정말 분노할 때 거울을 쳐다보세요. 미친 사람 같아요.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뭘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그 속에 어둠의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에 결심한 게 뭡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살이가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자란다, 경하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직성이 안 풀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온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 줄, 모르드게가 유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본문 자막이 없지만 읽어봅니다. 7절 말씀에,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을, 그 결정적인 날을, 디데이를 이렇게 제비로 뽑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늘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자, 저를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만약에 하만이 제비 뽑는, 자기들이 신적인 어떤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제비 뽑는, 성경에도 보면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것 없이 처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자꾸 보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비를 뽑고, 여러분, 하만이 지금 자기가 분노가 격에 달했을 때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왕이 그 다음 권세를 주었으니까 지금 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니산을 이럴 때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아다르이 걸린 거예요. 12월 달이 걸린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선택했는데 12월 달이 제일 멀리 걸렸으니까 시간을 벌어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 기간 동안 시간이 11달 남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이 고통의 기간을 선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이때 금식하도록,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도 온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기간을 준 거예요. 은혜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사문 16장 33절에 재밌는 표현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뽑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뽑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matthe아를 뽑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13일이 남았어요. 날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만은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9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제는 왕에게 보고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왕은 이 하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권세도 왕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을 내려갖고 하만에게 절하라고 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어느 정도로 주는가? 은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조사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로 환산해 보면 약 12조. 안 놀라시네? 1억 2천이 아니고 12조. 은 340톤입니다. 여러분, 34만 킬로그램이 환율로 보면, 그런데 당시에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자, 살라미 전쟁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때 일어났던 그 다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전쟁 중에 하나가 살라미 전쟁이에요. 아테네랑 전쟁이 살라미 전쟁인데, 그때에 영화에서는 100만 대군으로 나오는데 자료 보니까 많으면 30만, 15만에 30만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서 군사도 잃고 전쟁에서 패전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너무 돈이 많은 하만이 이렇게 12조를 국고에 넣어준 거예요.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주니까 여러분, 뇌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분 국고가 찼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뇌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만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고 10절에 보니까 왕의 반지, 그 반지는 조스가 의인이 있는 왕의 도장이 있는 반지를 그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그 언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다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선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악한 사람일 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에게 모든 정권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너무 쉽게 결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서가 지켜지고 그 조서가 전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가 됐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인장반지를 맡겼으니까, 악한 자의 손에 정권이 부여되어지니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히틀러 손에 권력이 부어지니까, 트럼프 손에, 아베 손에, 시진핑 손에, 김일성, 김정은 손에,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 권력이 부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알잖아요. 역사가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분노가 공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불행을 누구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5절 결론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절에 자기들은 잔치를 베풉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스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수산성 백성들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수산성 백성들이 혼란을 겪을까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았다 그랬습니까? 수산성에 살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혼란이 온 겁니다. 자기들은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데 큰 대혼란이 저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 예상했어요. 내가 지금 꿇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인지 다 알았지만, 더보다 더 큰 일들이 예견되었지만 그래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 뜻없이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소중한 레슨으로, 교훈으로 붙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합하고 타협하고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뜻없이 무릎 꿇을 수 없는 자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우상 앞에는, 여러분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권력, 그런 어떤 뇌물, 그런 거 앞에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명예,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앞에서는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을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신앙은 판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학 공식에 판별식 있는 것처럼 판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금석에 그렇게 여러분 판별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수록 진정한 주의 자녀들은 주님 품으로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정이들은, 가라지들은 바람이 불수록 흩어져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이런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여러분은 그 위기 앞에 그렇게 부르가 제비가 뽑혀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더 영적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흥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 그 중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곧 나올 거니까. 개봉박두,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니까 세상의 군왕이 나서고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웃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러분 그 대적을 향해서는 비웃으시는 분입니다. 철장으로 저들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대반전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만을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도 비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이 길만을 가겠습니다.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비굴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의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찬양 드립니다.